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아마 이런 구호들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런 구호를 듣거나 아니면 이런 플랜카드를 볼 때 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우선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 우리는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점을,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자 하는, 또한 그것을 맛보고 싶다는 우리들의 간절함이 그러한 구호에 투영되어 있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와, 정말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적을 주시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분명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고 분명 우리들에게 힘과 소망과 뭔가 있을 듯한 그러한 장밋빛 희망을 던져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한다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고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이 세상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입장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즉시 이루어지는 순간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이 우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면 결국엔 서로가 원하는 기적들끼리 싸우고 충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적 같은 아니면 마법 같은 이러한 단어는 분명 우리들에게 참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입맛을 진짜 이렇게 돌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그 기적은 사라지고 각자가 원하는 기적들만 남아서 결국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과 더 큰 갈등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전에 상영하였던 영화가 있잖아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영웅들이죠. 근데 영웅과 영웅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기적과 기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인피니티 워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게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일 것인데 유한한 존재인 나의 삶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유한의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기대와 그 그림과는 달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인 거죠. 에베소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 땅은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이 땅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아니 어쩌면 로마 제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는 여전히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기대했던 그림, 내 마음에 계획했던 그 사항과는 달리 내 눈에 펼쳐지는 현실의 그림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그 괴리감 속에 낙심이라는 놈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낙심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그림, 나의 전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에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만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과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연결점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좀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기도란 뭐죠?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쑥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전제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지난주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연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말을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시킵시다.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그거와 함께 아울러 우리들에게 반드시 겸비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거를 꼭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기도하나? 두 번째, 뭘 기도하지? 먼저 14절 15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큰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마저도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자기 그림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응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이러한 연약함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15절 뒤에 보시면요,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기도할 때의 자세, 기도할 때의 포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몸부림치는 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마치 베스킨라빈스 31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고르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의 표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보편적인 행동은 뭐였냐면 서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또한 세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기도할 때의 포즈예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아주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영 몸이 불편하면 누워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절실한 거고 누워서 기도하면 절실한 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기도할 때 이러한 포즈를 취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너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니?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 그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다 뛰어넘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좀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기도에 거절하기보다는 마치 광고의 멘트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굳은 결단과 다짐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우리들에게 사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아예 안 해. 이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또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잘됨을 위하여서,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또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참 잘하시는 거고요. 진짜 응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진짜 분명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나만 남는 것. 자,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자, 세계적인 패션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의상은, 그날의 옷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와, 저 모델 진짜 예뻐. 저 모델이 슈퍼모델이래. 세계적인 모델이래. 모델만 남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패션쇼는 최악의 패션쇼가 될 것입니다. 왜 패션쇼를 하는 거죠? 디자이너의 의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툴로 모델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옷은 온데간데 없고 모델만 남는다면 최악이 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축구 보셨습니까? 피파 랭킹 171위 말레이시아에게 2대1로 졌습니다.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날의 경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날의 피드백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야, 저 선수 네임밸류 있는 선수야 라는 것만 남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경기는 지금도 최악의 경기였지만 더 최악의 경기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나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첫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결국은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서 자칫하면
기도가요, 하나님께 누가 때를 잘 쓰나 떼쓰기 경연대회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의 무용론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나만 남게 되면 봤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은 응답이 된 거야 라고 떼쓰기 경연대회로 기도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기도의 무용론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기도하는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한꺼풀 더 들어가서 진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셔야죠. 결국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나만 남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 지난주 제가 주보 칼럼에도요, 연합뉴스 그 신문 스크랩이 참 재미있어서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인용해서 썼지만,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더 많이 배웠다고 학식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전보로 다니고 부적 갖고 다니고 오늘의 운세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의 투사예요. 두 번째는 내일을 불안해하는 그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꿈틀대는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의 가장 쉬운 방편이 뭐냐? 내 손으로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 안의 모든 욕망과 탐욕을 그 우상에게 투사시켜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종교성으로 발전이 되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반대로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신앙 없음의 방탕함으로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왜 우상을 만드느냐?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까? 1년 후 예수 오매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진짜 그게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숙제예요. 숙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십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어찌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 이 바보 같은 놈들, 아이고 어리석은 놈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 멍충이들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인간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자신들의 모든 기대감을 투영시키죠. 그리고 그 우상이 마치 자기들을 인도할 신인 것처럼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작동의 원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부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미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네, 표면적으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요.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 이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하늘만도 아니고요, 땅만도 아니고요,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 양순웅. 그저 한 사람의 호칭으로만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기록에 보면 노비들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기 위해서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셨습니다. 작은 양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된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모세는 좌우편에 있는 아론과 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였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삶 속에 여호와 니시의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그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에 다윗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10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다윗의 삶이 아주 다이나믹했기 때문이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은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 하면 하나의 이름으로만 머물 수가 없었고요. 무려 오늘 본문처럼 10가지의 다른 고백으로, 아니 이것만이 아니죠. 더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윗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틀들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또한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였던 이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을, 진짜 이렇게 못된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하늘과 땅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근데 만일에 하늘만 아니면 반대로 땅만 둘 중 하나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선민의식은 더욱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아니라 각 족속에게 차별을 주신 폭군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게 태우는 땔감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고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늘과 땅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두 번째, 그렇다면 뭘 기도하고 있죠? 오늘 보면 16절로 19절을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지금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역시 믿음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좋지 않은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나누었지만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에베소는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언제나 도를 넘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아담이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육체의 만족함을 원하는 겉사람이 살기에는 이 에베소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쉬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곳이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풍요롭다고 하여서 등 따시고 배부러운 그런 경제적인 부요함 가운데 사는 도시라고 하여서 어려움이 없다. 야, 니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들의 믿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7절 18절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이 기도 저 기도 그냥 다 따로의 기도가 아니라 각각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앞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라고 힘을 다해 기도한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그러한 형태적인 모습 때문에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이에요. 그 강건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거 도외시하고 이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그냥 들이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우리가 오늘까지 11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였죠?
그냥 우리가 뻔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그냥 던지는 그런 얘기 말고요.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 이게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자기의 육체로 허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포커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볼품없고 무거운 십자가보다는 화려한 면류관을 오늘도 세상은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더 이상 세상은 듣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무서운, 두려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재미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코미디 하우스 개콘 보시면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위로를 얻기 원하십니까? 내 위로 필요하죠. 앞으로의 삶의 비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비전을 원하죠. 우리들의 삶 속에 뭔가 힘과 정말 능력을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들 삶 속에 꿈틀꿈틀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부수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한편에는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한 주, 그것으로만 끝이에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육체를 허시는 자기 희생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승리만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얘기하지만 어때요? 그 섬김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죠. 이 정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세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준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또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고 했잖아. 다른 친구를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자야. 그래서 이제 너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문.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틀린 말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아비의 마음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섬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뭘 원했을까요? 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머리가 돼야죠. 높아져야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섬김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정신이 어디에 있죠? 자칫하면 섬김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교회에 더 많은 힘을 끌어모으기 위한 아주 나이스한 성경의 이야기의 표면적인 그 이야기로만 그냥 써먹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그 안에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스피릿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섬김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 섬김의 포인트는 섬김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왜 얘기하죠?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부흥하기를 원하죠. 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부흥, 그 성장의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제가 이렇게 1년 가까이 이제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설교? 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저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진짜 유튜브 한번 버튼 몇 번 넘기시면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듣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메신저들, 탁월한 메신저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공동체가 정말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뭔가 그래도 된다, 하나님께서 와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 가셔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뭘까요? 설교일까요? 하나의 툴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정신이에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심을 우리들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1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할까요?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해도요, 그 사실이 진짜가 나에게 되지 못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남들이 아무리 옳다라고 나에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넓이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로 남게 될 뿐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셀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너비가 얼마나 될까 저 궁금해요. 때로는 한번 재보고 싶어요. 높이, 깊이, 넓이, 이 정도구나 재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어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에 오늘 나같이 못된 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요, 또 매일 말씀을 우리 카톡방에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진짜 우리 예수호매실교회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더 좀 많은 분들이 진짜 단 한 줄이라도 그 말씀 앞에 좀 깨달았고 또한 도전받았던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때로는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제자방 카톡방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럴 때에 와, 진짜 새롭습니다.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딱 들죠. 요거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이제 이런 마음도 들죠.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손안에 담겨져 있지만 이 똑같은 말씀이 정말로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넓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로또 대박처럼 화려한 반전을 꿈꾸는 기적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기적이 없나? 또 다른 새로운 기적 없나? 더 센 것 없나? 더 나이스한 것 없나? 더 달콤한 것 없나? 그거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만나 줘도 만족 못해요. 물 반석에서 터줘도 만족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갑시다. 오늘이라는 유한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영혼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온 마음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므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